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사모했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갈망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열려지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태중에서부터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쌍둥이였는데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야. 누가 먼저 나오려고 그랬겠어요?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그랬는데 형이 나가니까 뒷발꿈치를 잡을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서, 장자는 2배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고, 별미 하늘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형으로 갈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이 그 야곱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 가서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겨우겨우 도망 나오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축복받기를 원했냐 그러면,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천사가 야곱이 계속 놓아주지 않으니까 환도뼈를 쳐버려요. 오늘날 하면 골반이죠. 골반을 쳐요. 그래도 놓아주지 않고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 갈망했던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원하고 그렇게 축복을 갈망했지만 복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너 이름이 뭐냐? 너 이름이 야곱이라고 그래.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을 이긴 자라,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평생 그는 저는 자로 남게 됩니다. 자, 이 성경을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석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끝까지 노력하면, 끝까지 힘쓰고 애써 하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 나 그럴 줄 알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이 해석은 일부는 맞지만 성경의 전체로 봤을 때는 이 해석은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지성이면 감천이다예요? 아니에요. 내 힘, 내 노력, 내 애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삶은 뭐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자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럼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원했는데 그러나 진짜 축복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야곱아, 너 그렇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열정만 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뭘 물어봐요?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갑자기 내 이름이 뭐냐? 왜 물어봤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예,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름은 그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스스로 그는 어떤 정체성, 어떤 자아상이 있었냐 그러면, 나는 넘어뜨리는 자이다, 나는 속이는 자이다, 나는 뒷발꿈치를 잡은 자다, 그런 의식이, 그런 정체성이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정체성, 그런 믿음,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너 그런 믿음, 그런 정체성,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는 축복을 누릴 수 없다. 너 이름을 바꿔라. 정체성을 바꿔라. 믿음을 바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가, 이게 겉에 드러난 표현인데, 이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인내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자, 하나님의 왕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너 속이는 자, 넘어뜨리는 자,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이런 믿음 갖지 말고, 너는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인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라고 정체성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은 언제나 내가 바뀜으로 시작하는 거죠. 내 믿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정체성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자아상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내 고백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정체성, 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정체성이 뭐냐?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자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믿음, 이 정체성이,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뭐라고? 너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라? 이스라엘이라 생각해라. 네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너가 아무리 축복을 원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겼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자아상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사람 많아요. 나는 안 돼.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늘 그래.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도 못했고 누구를 인정받지도 못했어. 나는 늘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을 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정체성을 가졌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해도 안 돼, 이런 언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누구 안에서? In Christ, in Jesus.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만 말이에요. 하나님, 천사, 사람,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만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연결하고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요, 우리 몸에는 여러 중추신경계가 있는데 그 중추신경계 중에서 제1신경계가 뭐냐 그러면 언어 중추신경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 뚜껑을 열어서 언어 중추신경을 딱 누르면 모든 신경계가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요. 아, 죽고 싶다, 미치겠네, 그렇게 얘기하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 죽을 준비해라, 미칠 준비해라. 아니,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언어 중추신경계가 제1신경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과학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알게 됐는데 이미 3,000년 전쯤에, 수천 년 전에 성경이 미리서 얘기했어요. 혀는 가장 작은 것이로되 온 몸을 굴레 씌운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의 삶은 여러분이 과거 어떤 말을 했느냐, 그것을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무슨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감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거두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언 18장 20절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성경은 몇 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약 3,000년 이상 전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 몸은 말로 굴레 씌어진다, 말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언어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화가 변해서 복이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느 때 이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느냐?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럼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쁘며 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정체성이 바뀌어진 사람은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언어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 감사의 언어, 찬송의 언어, 기쁨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심겨지게 되면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지게 되면 이제는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제 내 나이 늙었는데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엘리에셀이 네 후손이 아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해요. 너 별들 좀 봐라. 그 별들을 수없는 별들이 있잖아요.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자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 바라봄으로 후손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보고 믿은 거예요? 별을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별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야곱이 하란에서 복을 받아요. 그리고 도망쳐 나와요. 그런데 그 야곱이 복을 받았을 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지요. 외삼촌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4년 동안 일 시키면서 품삯 하나도 주잖아요. 준 게 뭐예요? 알 둘, 종 주면서 한 개도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야곱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꾀를 냅니다. 삼촌, 내가 20년 동안 일했는데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이제 염소를 주세요. 그런데 점 있는 것, 얼룩얼룩한 것, 아롱진 것, 이것만 내 것이 될 거고, 검은 것, 흰 것, 이런 것들은 다 삼촌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만 구별해서 내가 갖겠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쭉 이렇게 돌려봤더니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한 게 많아요, 적어요? 적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그래서 참 저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야곱이 이제 이 양과 염소를 기르는데 그 양과 염소가 어디서 그 새끼를 베게 하냐 그러면 물 먹을 때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새끼를 베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고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얼룩얼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양들이 그 얼룩얼룩한 것을 보고 새끼를 낳는데, 그걸 보고 난 새끼들이 다 뭘로 바뀌어요? 얼룩한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런데 야곱은 비실비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그걸 치워버려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그걸 놔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튼튼한 양, 튼튼한 염소가 다 야곱의 것으로 돼요. 아멘도 별로 안 해요? 이거 내가 지어낸 얘기가, 성경이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37절로 43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러니까 얼룩얼룩한 무늬를 내요. 그리고요,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여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것을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놀래주세요. 와, 무엇을 보게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이걸 하란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체성이 바뀌어지게 되면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상황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바라보는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대로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운동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심상훈련이라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깁니다. 그들이 운동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기는 상상을 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온몸이 힘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들은 상상에 그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 믿음의 역사는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믿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믿고 말해도, 믿고 선포해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마지막은 순종해야 돼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순종할 때 기적이 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해서 내밉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마지막 순종하고 외칠 때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느 때 건너요?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마지막 순종이에요. 말씀을 믿었으면,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축복을 받기를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런 정체성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 없다. 너 야곱이라고 너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고백하면 안 일어난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똑같이 우리가 물어봐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고백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성이면 감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이 안 되자 자기 옷을 찢고 살을 찢잖아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체성을 바꾸십시오. 자, 옆에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